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67번째로 주 우리 구원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귀에, 눈에, 영혼에 어떤 말씀이 들려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꾸어져요. 예배가 살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동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 앞에, 말씀 앞에 있으면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크고도 새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날을 열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영혼의 은혜를 또 부어주실 그런 믿음의 약속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63장은 시간적인 배경을 다시 포로 시대로 돌이킵니다. 물론 이사야 당시 그 자신보다는 150년 정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시간 순서대로 써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구원자로 하나님이 자청하신 것이죠. 사사들의 시대에 죄를 범하고 그들이 자기의 탐욕과 죄를 반복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그들을 맡겨놓고 그리고 그 압제 아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과정들을 350년 동안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죄를 짓고 또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악순환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누가 마음의 왕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긴 시간 동안 주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각각이 왕이 되어서 살 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이 시대에도 이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또 그런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왕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위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서도 여전히 돌보심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이겨나가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이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죠. 북다라고 하는 세일산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던 에돔의 후손들인데 그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입니다. 그런데 그 보스라에서 한 사람이 오고 있어요.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걷는 장수 같은 그런 사람이 오는데 그는 나이니 바로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라에서 에돔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고 오고 뚜벅뚜벅 걷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이와 같이 그 큰 장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의 대표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상황에 아무도 그 전쟁에서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치열한 전쟁에 그분이 오시는데 여기만 보면 그냥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만 보이는데 그러나 그분의 옷은 온전히 피투성이로 다 되어 있어요.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만민 가운데 열국을 보아도, 나라들을 보고, 왕들을 보고, 백성들을 보아도 아무도 공의롭게 사는 자가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원수들을 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들어서 직접 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래서 포도주 즙은 포도를 수확하여서 틀에 넣고 발로 밟음으로써 그것을 깨뜨리고 즙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심판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에도 나와요. 그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노함이죠,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라. 그래서 그 포도를 밟을 때 튀어오르는 것들로 인하여서 피같이 그렇게 붉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수학을 통하여서 하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아무도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한 자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그니라고 하면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원수들을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가 팔을 걷어붙이시고 일하시는 구원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어느 누구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바로 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여서 이스라엘은 배반의 연속, 배반의 삶을 살고 있어요.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총을 말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아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야, 자기를 돌이켜 보아야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에 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죠. 역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오늘까지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래서 역대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삶의 선지자들의 기록들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확인시켜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어려웠을 때 어떻게 시작하고 구원을 주시고 베풀어 주셨는지, 또다시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말해줍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신 약속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날에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주께 왔으니 그것을 이루어 주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8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반복하여서 때마다 하나님은 건져내셨는데 안고 그러셨고 이것은 또 다른 어원으로 업고 갔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힘들 때 안고 걸어갔고 또 힘들 때 업고 가셨다라는 그런 표현들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부르짖는 광야에서 또 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모든 환난에서 업고 안고 걸으셨는데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로 이스라엘은 항상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삶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줘요.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이제 우리에게 심판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는 아들, 자녀, 딸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참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그 죄가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게 되고 사망으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하여서 책망을 받는 일마다 다 빛으로 드러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본심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자였던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배신자였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누려왔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그들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은혜는 기억할 때 우리에게 풍성해집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찬양할 수 있고 기억할 때 기도할 수 있고 기억할 때 새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서 15절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기도는 모든 환경에 되어지되 특별히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거죠. 환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도움을 얻을 때예요. 그래서 환난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끊어져 버린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또 그들의 조상들 심지어 조상들까지도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돼요. 오늘 16절 주제의 말씀으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자, 우리 이들에게 그들의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또 야곱
이삭, 야곱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 땅속에 다 들어가서 잠자고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 아버지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또 물론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모르고, 이스라엘은 심지어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있지 않냐는 아브라함이나 또 사라나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조상이,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기도는 주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죄가 가로막혀서, 그래서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오늘도 받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다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라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어느 조상도 어느 나라도 어느 능력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도 또 조상들에게 구원의 길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주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구원자 아버지가 되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따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